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에 기념품으로 많이 받는 게 타올을 많이 기념품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새 타올은 산뜻한 기분은 있지만 몸에 물기를 닦으려면은 잘 닦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수건을 몇 번 빨아서 그렇게 사용하면 차라리 그 수건이 잘 이렇게 닦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 새 수건처럼 잘 포장된 내 자신보다도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하도록 보혈로 우리 자신을 철저히 씻고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잘 준비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치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또 무장하는 그런 삶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봐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많다고 하지만 숫자만큼 사회적으로 우리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힘이라는 것이 숫자적인 파워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진정 변화시켜 나가는 힘은 세상에서 교회가 얼마나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리더십에 관한 얘기도 책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리더십도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리더십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웅장한 건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 기도가 있고 또 한국 교회에 많은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한국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그럼 바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진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신앙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실제로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우리의 믿음이 병이 들어있지 않는가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우리가 장거리 운전을 어떻게 해야 할 때에 자동차를 한번 점검해보고 운행하는 그런 게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처럼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너무 잘 알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재점검해보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무장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를 한번 진단해 보는데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어 있지 않는가? 타성해졌고 형식화되어 있지 않는가? 이거 한번 살펴보자.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7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주옥과 같은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산상수훈이라,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아버지를 닮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갖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산상수훈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로 묘사한 게, 하늘 아버지는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해를 비춰주고 계시는 분이다.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를 구분하지 않고 피를 주시는 분이시. 그게 하늘 아버지시다. 일반 은총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도덕적인 완벽함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라는 얘기죠. 이런 가르침의 결론 부분에 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죠. 우선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같이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 그랬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주여 주여 고백해야죠.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바른 고백을 하고, 내가 사람에게 신앙의 고백을 한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우리 기독교는 고백 종교예요. 바른 고백, 신앙의 고백을 늘 하며 살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주여 주여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지. 마음은 없는데 입술로만 그렇게 주여 주여 고백하는 그게 아니라, 입술의 고백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는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 보면 주여 주여 하고 있어요. 신앙에 열심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금요 기도에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기도회 할 때에 우리가 주여 삼창 이렇게 합시다. 크게 우리가 또 주여 하면서 부르짖고 합니다. 그러나 주여 이렇게 같이 합시다 해도 100%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성향에 따라서 또 그게 늘 이렇게 주여 하면 같이 주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좀 성향에 따라서 조금 주저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거는 그걸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자율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주여 이게 훈련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주여 할 때 한번 또 주여 한번 부르시고 또 주를 찾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함께 하자 할 때 훈련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따라 해보시는 것도 또 좋은 거예요. 여하튼 주여 주여 라고 부른다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보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언젠가는 그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나 심각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열정이라는 것 사실 중요합니다. 열정.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같은 말이에요. 부지런하는 거는 게으르지 않는 거고. 그런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시 말하면 부지런하게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겨 나가냐.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좀 부지런해야 돼요, 보면.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 열정이라는 게, 이 열정, 이것이 자기 열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섬기는데 자기 열정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열심을 가지고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령이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주를 섬겨 나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좀 식었다는 건 열정이 식었다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내가 예배에 옛날에는 빠짐없이 참석을 했는데, 그리고 또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면 열심히 참석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키워왔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열정이 식어지면 어떻습니까? 주일날도 보면은 한 번은 이제 주일 오후를 좀 빠졌다가 수요일도 빠졌다가 금요 기도에도 하나씩 이렇게 쭉 처음 빠지면은 약간 조금 약간 좀 내가 이러도 되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빠지게 되면 그게 빠지는 게 익숙해지면 편안해집니다. 괜찮네 그거.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익숙해지면은 그게 편안해. 자기도 모르게 이 열심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를 다시 한번 진단해보고 이러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한번 내가 열정을 가져야 되겠구나. 성령이 주시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네. 열심을 회복하여.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은 주여 주여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한다는 말, 이게 이게 헬라어로 레곤이란 주여 주여 말하는 자, 주여 주여 말하는 자, 이게 현재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 얘기는 이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이 한번 오늘 한번 주여 합시다 해서 그냥 한번 따라 주여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현재 분사형으로 그렇게 쓰여졌다. 이 말은 완전히 이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게 주여가 아예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열정도 있어요. 그리고 누구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면 주여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굉장히 신앙이 있다라고 인정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잘하고 모든 나름대로의 어떤 교회 생활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과를 보고 그냥 유추해 볼 때에 이 사람은 그냥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가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주어졌다면 그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열심을 유추해 보면은 과연 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의 내면의 변화와 기쁨은 과연 있었던가? 성령의 뜨거운 과연 그런 은혜를 체험했었던가? 아니라고 생각. 오히려
그런 체험이 없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하기도 해보고 하는데 정작 옆에서 은혜를 받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갑자기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은 신앙의 흉내도 내보고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신앙의 열정도 가지고 있었지만서도 그는 어쩌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어떤 변화가 별로 없이 살았다. 자기가 앉아있는 정말 자기 앉아있는 자리만 의자만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만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은 이 자기 자리에 대한 그런 또 고집이 셉니다. 자기가 늘 앉는 자리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 앉아있으면 다른 데 앉으면 되는데 꼭 가가지고 심지어는 내 자리인데 비켜달라고 한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 내 자리라고 어디 표시해놨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리다고. 그리고 굳이 또 다른 데 그 사람 가놓고. 예수님이 관심 있는 부분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관심 없는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그런 나무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여기 큐리오스의 혹격이라 큐리에 예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적 그런 호칭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신성을 고백하는 큐리에, 그것을 간절하게 큐리에라고 두 번이나 간절하게 부를 때에 그건 어쩌냐?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당신의 제자입니다. 이걸 지금 강력하게 그냥 주장하면서 열정적으로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당시에 예수를 당신은 큐리오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졌고, 당신을 큐리오스를 큐리에, 나는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는 사람에게 나는 이단이 아니고 나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다 내포된 거죠. 이런 사람이 소수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러다 그러죠. 많은 사람이. 언제나 다수 속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리가 더 크면은 그것이 진리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는 수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런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가 성행하게 되는 거죠. 다수의 의견이 옳을 때도 있지만 다수가 꼭 진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다수라면 그 다수 편에 서겠지만서도 거짓된 다수 속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진실한 소수라면 그 소수 속에 계시는 분이 저는 이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진리 편에 서시니까요. 주님은 이처럼 주여 주여 부르며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마음으로 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은 과연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점검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우리 관심을 가져 살펴봐야 돼요. 주님의 평가.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그런 단어가 있다면, 가령 예를 들어 신앙이라는 단어와 신념이라는 단어.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신념은 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신념은 내 생각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또한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희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망과 희망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무언가 바란다는 것은 같은 것 같은데, 희망이란 문자 그대로 희망사항이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그 희망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때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것이죠. 희망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서도 소망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든다면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 그게 더 우리는 소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좀 더 우리가 강력해질 때는 갈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주께서 참 내 내면에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이런 가람, 갈증, 목마른 사모의 마음,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향하는 이런 목마름, 갈증,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주님을 더 찾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하는 이런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걸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한번 예화를 인용을 했던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 40의 모세, 민족을 구한답시고 한 일은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학대하고 하는 걸 보고 출애굽기 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볼까요?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가 민족 구원을 하려는 그 일에 실패했던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며 일했던 그게 큰 실패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믿음 생활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그래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별로 의심 없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다고 봐지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런 사역 속에 나타난 이적과 기사 때문에 자신의 바른 믿음을,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적들이 나타나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루터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 사람들은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즉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만과 자기 자랑을 일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도 했지 않습니까? 신앙은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그 의미 속에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잖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주인 되신 예수님께 그러면 전적으로 헌신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은 자랑할 게 아니란 말이죠. 이야기하고 싶은 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건 자랑,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했다면 당연한 걸 했으면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것이 자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뭐냐? 선지자 노릇했네.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 노릇했다 그랬잖아요. 주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 노릇했단 말이에요. 성도가 아니라 성도 노릇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받고 직분자 노릇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좋은 성도, 좋은 직분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도 모르게 노릇할 수 있습니다. 성도 노릇할 수 있습니다. 목사 노릇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거짓 예언과 거짓 환상과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종교적인 기술이 많아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하고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상당히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충격받습니다. 이야,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안전병이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사단도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보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니라. 사람들은 기사와 이적을 보고 따라다닙니다. 그게 가야만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진짜 성령으로 행하고 있는가? 진실이 있는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예수님은 함께 볼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행하는 데는 신앙과 행위가 분리되었단 말이죠.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걸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과 행함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어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요, 21절을 해석을 22절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행함을 강조하는가? 22절에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가 보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을 배제한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행함으로 동반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입증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행함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동반된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열심과 신앙, 그 소용이 없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정하실 것인가? 그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기를 처복종시킨다 그랬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우리는 주님 앞에 마지막 설 날을 생각하고 그 심판대 앞에 나를 어떻게 주님은 평가하실까? 그게 가장 중요한 평가가 된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그걸 생각한다면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생각하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겠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그런데 이 말씀도 마치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천국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들어가는 곳이, 그게 틀린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기에 거듭나지 못했다 이러면은 아버지 뜻을 거듭나지 못한 자, 아버지의 뜻을 과연 이루며 산다고 이야기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녀의 권세, 자녀가 되는 것은 잘하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니, 우리 입술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노, 정말 중심 속에 주님을 내가 참 믿고 입술로 주를 고백하는 그런 천국 시민이 우리는 되었다 그랬을 때에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지.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 맞아요.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려고 하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목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가?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어느덧 말이요,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만 나도 조금 영광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름도 조금 높이지만 내 이름도 조금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공존한다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 예수님은 흥해야 하면 나는 쇠해야 합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요, 하나님은 나를 높이십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께 과연 내가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가?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그건 헛된 삶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를 리가 없겠지만서도 그 모른다는 그 다름이 아니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와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안다, 내 행위를 안다,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주님과 우리는 바른 관계를 가지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주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바른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남이 보면 행복해 보이는데 부부 가운데 늘 집에서 전쟁을 치르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나의 가정에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나 가정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가? 행복이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 때문에 아내는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 나 때문에 남편은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 나 때문에 가족은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 잘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겉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계속해서 그냥 교회 생활을 왔다 갔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만약에 든다면 그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한국 장로교회 아버지요,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박사, 인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던 신학생이었어요. 어느 날 한 선교사로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선교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곳에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얼마 후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언더우드야, 왜 네가 그곳으로 갈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꾸 보내달라고 하느냐? 예, 언더우드는 그렇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결단하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참 그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고 세계적인 교회들이 세워지고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소중한가.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수건 더러워지만 빨아서 사용하듯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다 새롭게 빚어나가야. 올바른 신앙이란 영과 육이 일치된 온전한 신앙이지 입술로만 주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분이나 오래된 내 신앙 경륜으로 자신을 포장할 것이 아니라 성품과 생활에도 변화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식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그래서 늘 나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잘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타성에 젖어 있거나 외식적이며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을 재점검해 보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또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여 그렇게 부르짖는 자마다 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들어가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고 형식적인 하나님, 종교적인 그런 태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내면에 변화가 있고 주님을 내 중심 속에 모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재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